우리가 잘 아시는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네,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은 우리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좀 서로를 축복하시다가 좀 제 생각이 나면 저를 향해서도 좀 손을 펼쳐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여기까지. 네. 찬양을 제가 부르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가사를 좀 생각나게 해드리려고 같이 좀 찬양을 불러봤는데요.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좋은 축복 선언문입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찬양으로 불려지는 찬양이었는데, 이제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이 노래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사를 좀 생각만 하더라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맞이할 때가 많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은 이렇게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전할 수 있는 좋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마음속에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의 모습들을 좀 이렇게 어떤 모습일까 염두하면서 이 가사를 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사람은 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뭘 구할까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보면은 정말 엄청난 여러 종류의 많은 것들을 구하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네,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아마 그 삶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익숙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구하는 삶, 또 제가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이 구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생 자체가, 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제공받아야 살 수 있고요, 체험받아야 살 수 있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제 찬양 고백이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뭐랄까요, 번역이 조금 다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만물 가운데 최고로 높으신 분이신데, 누구 하나 하나님과 비교해서 못한 것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하나님처럼 대단하신 분을 비교하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번역의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시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죠. 그런데 예전에 한 몇십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셨던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성경, 한글 개역판이라는 성경인데, 이 성경책에 보시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그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천사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좀 더 명확한 번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원어로 좀 봤어요.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아도나이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야훼, 여호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쓰여진 그 단어 앞에 접미사가 하나 있는데요, 접두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메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 그러니까 읽을 때는 메 엘로힘이라고 읽어요.
이 매자가 붙으면 어떤 성격이 되냐면 복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단수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했을 때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면 신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신적인 존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육신과는 관련 없는 영적인 또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못하고 사람보다는 뛰어난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천사죠. 예, 천사. 그리고 천사를 또 대표하는 다른 표현 중에 그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한 영들도 있어요. 사단, 네, 마귀 이런 것들도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표현보다는 이 원어에 좀 충실한다라면 사실은 천사가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이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힌다라면 어떤 영적인, 나보다 뛰어난, 사람보다 뛰어난 영적인 존재를 비교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존재보다 나를 못하게, 조금 낮게, 부족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조받을 때부터 부족한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연약한 존재,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이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는 것들이 참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에게 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연약하다는 것을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허락,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인데 11장 13절 한 절만 보셨는데 앞절에 나와 있는 9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네,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주어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약속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정말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는 거죠. 예. 구할 때마다 주시겠다고 했고 또 우리가 구할 것들이 참 많아서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항상 구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구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엇을 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었던 인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예, 다윗의 뒤를 이어서 아들로서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 지난번에도 그 내용을 좀 보셨는데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고 그 말씀,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지 않을 정도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인데 그러나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가장 걱정이 됐던 것은 내가 과연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처럼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 백성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이 나라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이런 그런 아주 왕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문제점들을 아주 자신 없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솔로몬이 택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1000번째 제단, 이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 제단이라는 것은 이 1번, 2번, 3번, 4번, 100, 200, 300, 900, 999, 1000 이런 1000번 제단이 아니고요. 한 번에 1000개의 제단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1000개의 제단을 드렸다는 것의 의미는 솔로몬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들의 의미를 보면 열이라는 숫자는요, 손가락이 10개 아닙니까? 열이라는 숫자는 이 완전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풍족하다, 그리고 많다,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이라는 숫자에 곱하기를 3번을 더한 거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열이라는 완전수, 풍족한 수에 3이라는, 또 완전수가 되는 3이라는 수를 그렇게 제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안에 이 100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풍족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완전하다는 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그 1000번제 제단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1000개의 제단, 그렇게 정성을 다한 제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바라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기분이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던 부분은 그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가만히 보시면 솔로몬이 쌓은 제단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한 것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은 그 제단이 아니고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제가 이 많은 송사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어떤 식으로 재해석하셔서 받아들이셨냐면 지혜라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지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구나. 그래서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죠. 그 깜짝 놀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들어줄 테니 말해보아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시겠어요? 아마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으면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대광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학교로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우리 온 성도들을,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들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네. 솔깃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어떤 기도를 받으셨느냐, 왜냐하면 하나님 깜짝 놀라셨다는,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졌다는 것은요,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그 마음에 기쁨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기도 하시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방법에 어떤 모범이 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며 지혜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뒤로 이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어마어마한 축복을 솔로몬이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받는 응답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얄팍한 세상적인 것을 구하시고 얄팍한 것을 응답받겠습니까? 아니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받는 응답의 기도 내용들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로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에 태어나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 썩어져 갈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말 세상과는 다른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구해야 될 것을 구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 그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종합해서 보면요,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우리 앞에 성경책 다 준비하셨을 거라고 믿고,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고,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한 번만 좀 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읽으시는데, 어떻게 읽으시냐면은,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내 삶의, 나의 기도의 자세, 나의 신앙생활의 자세, 또 내가 구하는 것의 중심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결단하고 내 삶에 각인시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말씀을 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읽으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쳐다만 보시고 안 읽는 분들이 계시니 저는 안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읽으셔야 합니다. 예, 소리가 작으면 또 하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대요. 맞는 말이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나쁜 걸 주겠습니까? 심지어 그 부모의 삶 자체가 나빠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둑이라 할지라도, 강도라 할지라도 자식 교육만큼은,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해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의미 있게 보시는 건데요. 자, 그러면 비유적으로 표현됐습니다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실 때 그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기도를 하든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마음을 품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방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음이 오시죠.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기도, 내가 구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니 내가 성령을 구한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어떤 것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신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이제 이런 결단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기도할 때는 성령을 구하겠다. 어떤 것이든지 간구할 때는 성령님을 구하겠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계속 기억하고 각인시키고 잊지 말아야 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라면, 구하는 시간이 있을 때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을 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선교 초창기에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왔죠. 주로 서양에서 오시는 그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알게 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교회,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 지금의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석을 다졌던 놀라운 성령 운동 사건이 한번 이뤄진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마치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했을 때 성령 임재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 자체가 바뀌고 또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평가되어질 만큼 교회의 탄생은 언제부터인가를 따져볼 때에 성령 임재 사건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한번 이뤄진 적이 있었어요. 1903년이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 파송을 받아서 온 하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디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 원산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복음 전파하고 영혼공 활동을 하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처럼 안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교회도 어려워지고 성도들과 자꾸 분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자꾸 힘이 들고 열매가 없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자꾸 그 어려움에 못 견디해서 괴로워하던 중에 한 번은요 1903년 8월인데 원산 지역에 있는 여자 선교사님들하고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수련회. 이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중에 그때 마침 봤던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었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목사님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왜 목회가 잘 안 됐을까? 왜 복음 전파가 잘 안 됐을까? 이 모든 원인들을 자기에서 찾기보다는 외적인 요인에서 찾았던 적이 더 많았는데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주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 자기가 죄 가운데 거해 있었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니까 은혜가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지고 연약해진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자꾸 성도들에게 또 자꾸 환경적인 요인에게 그렇게 맡기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정말 큰 뜻을 품고 내가 이 동방의 이 작은 나라에 내 뼈를 묻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오셔서 열심을 다한 선교사님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또 어떤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동양인을 비하하는 이 인종을 차별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많이 가졌던 그런 선교사님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하디 선교사님도 혹시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이제 목회하는 그 성도님들을 대할 때 그 대하는 태도 자체가 어떤 태도였냐면은 아유 저 꼬질꼬질하고 뭐 배우지 못하고 못 먹고 굶어 죽는 저런 불쌍한 저 민족들에게 내가 복음이나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선교사님이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목회에 무능했고 실패했던 원인들을 자기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며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했고요. 자기의 그 부족함, 여러 가지 죄된 모습들을 숨김없이 낱낱이 고백하는 그 자리에 그 모습을 바라봤던 다른 선교사님들이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나도 그랬구나. 나도 연약했구나. 그런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또 함께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디 목사님 한산호부터 시작됐던 이 회개 운동이 이 원산 지역에 온통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원산 부흥 운동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나요. 그 원산 부흥 운동이 퍼져나가서 평양으로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이 평양으로 나아가게 된 이 평양 부흥 대운동, 평양 대신앙운동 이것이 우리나라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교회들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 교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기초를 닦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하디라는 선교사님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가 회개하고 그가 먼저 변화되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 나라 전체가 바뀌게 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 역사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 원산 부흥운동 그리고 이것을 주도했던 하디 선교사님 굉장한 인물로 봅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사실 하디 선교사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영원 목사님께서 이제 서울연의 17대 감독님이 되시면서 선교 부위를 맡으셨는데, 본부의 선교국 일들을 맡으셨는데, 그때가 이제 2013년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그렇게 회심을 경험하고 놀라운 성령운동 역사가 나타났던 1903년으로부터 110년이 지난 해였어요. 그래서 11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1903 성령 한국 운동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면서 하디 선교사님에 대한 공부들을 좀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좀 보니까,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네. 우월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이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민족을 비하하고 업신여겼던 것들 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자기가 그동안 목회를 한다 그러면서 그냥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거 다 회개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 못했던 것들,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다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이 운동들이 퍼져나가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뒤바뀌게 되는 성령운동으로 변화되었고, 지금 우리 교회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디 선교사님이 하신 겁니다. 대단하시죠? 예, 그게 1903년도였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삶에 진짜 있었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제가 단순히 그냥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 임재를 경험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삶에도 그런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그로부터 1903년, 그로부터 이제 1년이 지나서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서도 이 성령 운동이 비슷한 모습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주보에 넣어드렸어요. 주보 펴보시면은 주보의 내용 페이지 가운데 예배위원 안내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에 이렇게 좋은 글들을 좀 올려드리죠. 뭐 설교 예화라든지 또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글들을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제가 그 선각자 한 사람의 선각자라고 올렸나요? 네, 선각자 한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드리면서 여기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그 탄광 노동자로서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깨달은 점이 있어요. 성령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의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성도님과 나누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멸시하는 거예요. 네, 네가 알면 뭘 알겠니? 이러면서 뭐 들어주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그 강단을 이제 허락받았고요. 목사님은 너한테 뭐 30분 정도밖에 시간을 안 줄 테니까 그냥 알아서 하고 오라고 별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중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들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로버츠라는 사람이 비록 뭐 배운 게 없고 경험이 없어서 뭐 유창하게 설교할 수 없고 또 연설을 할 수 없었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무려 2년 동안 영국 웨일즈 지역의 전역에서 이런 성령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놀라운 또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1903년도에 일어났고요. 영국에서는 1904년, 5년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다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였을 때에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역을, 모든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는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많은 주의 제자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했고요.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무려 하루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드릴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비대면 접촉이라는 그런 생활 습관을 들여야 되는 오늘 이 시대, 아직까지도 뭐 중대본부에서는요, 이 교회에서 오늘도 그런 문자가 왔어요.
교회에 모여서 뭐 예배를 한다든지 모임을 가지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어제도 엄청 왔습니다. 또 이 지역은 좀 이상해요. 저는 이제 신봉동 사니까 그 용인시에서 오는 문자만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다 오네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하루에 막 4번씩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만큼 아마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겠습니까? 예, 교회를 향한 또 암묵적인 압박이죠.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예배 방식이라든지 우리 신앙 생활의 모습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장비들 또 인력들을 준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코로나 시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해답은 성령이었어요. 어떻게 영상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자리 확보를 할까?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까도 중요하지만 그럼 나는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안에서 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면에서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 이제부터는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구할 거 막 구하고 그러면서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때 성령님께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처음부터 성령님을 구합시다. 처음부터 성령님을 간구합시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안에 계시면요, 우리의 기도를 이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을 들으시고 정말 마음에 든다고 기뻐하시는 기도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성령님을 먼저 구하실 수 있는 기도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대광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할까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에 따른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잘 대처하고 우리 예배하는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